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말씀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바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6장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십시다. 예. 이제 11월이 되면 아직은 아니지만 11월이 되면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그래서 일상생활에 좀 더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약 2년 가까이 그렇죠. 2년 가까이. 저도 지금 앞에 칸막이가 없으니까 좀 어색하고 그러네요. 더 이상하니 또 없어야 정상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2년 약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없어도 코로나 환자가 없어도 전에 일상생활처럼 똑같이 행동을 해도 그냥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이 마음이 똑같다면요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거짓 없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이게 코로나를 잘 이겨내는 것입니다. 몸만 이렇게 안 걸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전과 어떤 사람은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더 성장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더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그런 믿음의 신앙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신가요?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한번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건강하게 사느냐 좀 아프게 사느냐의 문제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지금 오늘 건강하냐 안 하냐 이것이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것이고 또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모르냐의 이 문제는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삶을.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나는 한 100살까지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신 걸 보니까 좀 목사님도 아파 보세요. 그런 예?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이런 100살 건강에 그것도 복이 엄청나게 큰 복이죠. 그러나 100년이 영혼에 비하면 얼마나 짧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삶은 하나님, 참 하나님, 그것도 그냥 가짜 말고 진짜 참 하나님을 알고,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렇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가짜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물어보면 아마 네 부류 중에 여러분도 속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그러면 아니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신 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대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것을 통하여 그것을 신이다라고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나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십자가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신 분이시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심판주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 어떤 진리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지식으로 알고는 있는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어. 근데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것을 성경으로 알고도 있지만 삶 속에서 우리 문옥길 집사님이 또 우리 재현수 집사님이 한민이와 같이 아들처럼 이렇게 늘 의식하잖아요. 같이 집에서 사니까 오늘 밥을 좀 많이 먹네. 오늘 밥을 조금 밥을 좀 한민이가 밥을 저렇게 작게 어디가 아픈가. 늘 그렇죠. 왜냐하면 늘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활 속에서 그렇게 늘 의식하면서 살지 못하는, 그래서 친밀한 관계성을 잃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뭣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사랑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삶이 진실한 삶이 안 되고 사랑이 없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원인이 그거예요. 왜 진실하지 못해, 왜 인애가 없느냐?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파생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6절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세요. 여기 지식은 뭘까? 세상 지식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해결책이요, 대안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야 된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이 시기는 솔로몬,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솔로몬이 가장 부귀영화를, 부귀영화 그러면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시대에, 여로보암 2세 당시에요. 여로보암 2세 당시에는 무역이 활발해 가지고 돈이 많아요. 돈이 부유했어요. 그렇게 살기가 좋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섭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안 되겠다, 너는 버린다, 이런 말을,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고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포악과 갖은 죄악들이 형행하는 것은 결국 원인은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호세아를, 야, 음란한 여자, 음탕한 여자를 네 아내로 맞이해라. 그래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 호세아도 대단한 선지자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도 가르쳐줘.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도, 그런데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그리고 두 번째 또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는,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낳는데 그렇게 이름을 짓게 하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게 하나님이요. 눈을 떠보세요. 우리 눈을 이렇게 제가 뜨라고 하면요, 눈을 안 뜨신 분들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그렇게 이름을 짓는 자가 우리가,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노함미라고 그래.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 백성으로 인치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도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다닌다고 화가 나면은 꼭 했단 말이에요. 호적에서 판단을 말을 해요. 진짜 미워서 그랬겠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이렇게 좀 자기 말도 좀 잘 듣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판검사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내버리는 판검사가 안 되거든. 근데 그런데 안 되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이 부유해지고 살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미래가 아주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고 그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흩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면 앞으로 내가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흥망성쇠를
공동체든 개인이든 나라와 민족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그 사람의 경제력으로 그 사람의 흥망성쇠를 기준 삼지 않아요. 그럼 뭘로 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응?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그러면 뭘 보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까요? 자, 먼저 유한한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범죄하고 유한한 우리 인간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다를 몰라요. 부분을 아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사 가운데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일반 계시. 자, 자연 계시라고 하기도 하고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로마서 1장 19절 20절. 자,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그대로 놔둬보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 가운데 그분의 능력, 영원하신 능력, 그분의 신성, 그분의 신의 성품을 만물에 분명히 만드시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보면, 자, 이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자, 지금 이거 있죠? 이게 물컵이죠? 물컵. 자, 물컵만 달랑 존재하겠어요? 아니면 물컵을 만드신 이 분은 누군지는 내가 모르지만 존재해요, 안 해요? 또 존재 안 한다고 하시는 분 없겠죠? 공장과 기술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요, 다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종이 스스로 있다? 아니죠? 자, 이것은 스스로 존재합니다. 자, 이것도 스스로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러고 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스스로 있습니다. 나도 스스로 있어요. 지금 이건 우리가 너무 다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물건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조그만 교회 안에 있는가 봐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없어! 아, 그런데 우주 만물이 저절로 혼자 있어? 질서와 규칙을 가지고? 나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아직 이거 만들 줄만 인격을 가지신 어떤 인격체가 어떤 사물을 만드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근데 비인격체가 스스로 존재한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우리가 처음에는 다 알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알았지만 죄를 짓고 여러분,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지어봐요. 그러면 뭐 한 줄 아세요? 죄를 계속 지으면 이 양심이 마비가 돼요. 그래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 그런 것처럼 점점 죄를 짓다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있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과학에 대한 것은요, 과학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있는 어떤 법칙,
우리 인간도 그냥 물질로 안 이루어지죠. 흙의 성분과 가장 흡사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과학자들이 그냥 밝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걸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측량을 해서, 여러분도 지혜가 있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나 우리 인간의 생체를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몸 하나만 봐보세요. 몸 하나만 봐도요, 이거 신비스러워요. 이거 신비스러워. 어떻게 그걸 다 설명을 해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 밝혀내는 거죠. 아, 이런 원리다. 이렇게 됐다. 이런 걸 통해서 약도 만들고 또 이 어떤 법칙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법칙도 발견해내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만물의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 속에요. 그게 있어요. 그게 잠재해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부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성경에 많으시는 몰라요. 다 산에 가면 막 산신령 신을 찾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절대자, 창조주가 계시구나, 어떤 그런 전능한 존재에 대한 것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성품, 어떤 분이신지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는데, 그게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또 선지자들, 오늘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들, 또 이 땅의 현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 그 현인들의 어떤 지혜, 성문서 같은 거는 현인들의 지혜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또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속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적도록 역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그 사건을 해석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지금.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성경, 계시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안다라고 할 때 이 알문 지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을. 자, 이걸 잘 들어보세요. 이 지식만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하면 눈을 크게 떠봐요. 재밌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한번 말해보세요. 처녀가 남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예? 누가 알아요? 그랬어. 이게 답을 말하기 영 거시기 하죠. 애매모호해. 처녀가 남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 모르는 거예요. 몰라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식적으로는 남자가 어떻게 외형적으로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라니까. 경험하는 걸 아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해서 통해서 안다, 이때 야다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머리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성. 이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갖고 친밀함 속에서 그분의 것을 경험하며 공급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설교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을 했는데 컴퓨터를 보면 클릭은 탁
클릭하고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하는 건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대요. 클릭을 뛰어넘어서 뭐를 해야 되면 로그인을 해야 돼. 로그인. 그러니까 들어가 가지고 아이디도 개설하고 이렇게 자기 이름도 쓰고 아이디도 개설을 로그인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로그인해서 다운로드를 받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머리로만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가지면서 그분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 호세아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삶이 무너졌느냐?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잃었기 때문에. 교회나 개인의 삶이나 무너지는 것은요, 다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무감이 되거나 형식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도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 형식적이 돼. 예배가 형식적이 돼. 봉사도 형식적, 기도도 형식적, 모든 형식적이 됩니다. 그 의무감이에요. 생동감이 없어요. 메말라요. 찬송을 해도 메말라. 찬송을 불러도 그냥 입으로만 해. 입으로만. 그것을 성경은 호세아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게 되면 첫 번째 신앙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됩니다. 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점검해 봐요. 내 신앙생활이 예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형식화되고 의무감 속에서 이게 생동감이 없는 상태에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럼 지금 나는 이미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버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도덕적인 삶이 무너집니다. 도덕적인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세상의 것.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두어요. 그런데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풍족함과 번성이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돈이 많아지,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유혹이 될 수는 있어요. 배부르고 편할수록, 안정적이고 모든 일이 잘 될수록 나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8절 한번 봐보세요. 4장 8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러죠.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둡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백성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을 속건 제물에 이렇게 제물을 때 몫이 떨어져. 속죄 제물을 때 제사장의 몫이 있거든. 근데 제사장이 몫이 있는데 제사장이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기 몫이 많아지려고. 왜냐하면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판사가 죄를 많이 지어야 반석이 내가 밥 먹는 것 보고 다른 집사님들이 놀랬다 그래. 그것은 항상 영과 육은 좀 공통점이 있어요. 밥을 많이 먹은 거 보니까 하나님의 양식도 그냥 퐁당 볼 것 같아. 성경을 많이
요즘 성경 많이 읽지? 너무 피곤해서 못 읽은가? 네,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아니, 연세 드신 분들은 눈이 침침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준혁이가 옆에 또 앉아있구만. 다음 세대의 중요한 인물들이 다 있어요, 여기가. 아멘.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몫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욕심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견책하고 경계해서 죄에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놔두는 거예요. 놔둬. 자기 재물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다. 죄를 짓는 것을 은근히 방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많아지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저도 포함됩니다. 목회자들이 자신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고 교인들의 비유를 맞추며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지도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도자에서부터. 모든 거 그랬습니다. 모든 게. 가정도 가장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직접 통치도 하시지만 거의 8, 90%는 위임된 권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위임된 권위를. 근데 교회에 무너지면 장로님들도 이야기 들지만 저는 100%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돌아서면, 바르게 서면요, 교인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목사들의 제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를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 하고,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만 해서는, 때로는 교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 얘기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서, 저는 강대상에서는 사실은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다 하는 편입니다. 이 강단이 무너져 버리면요, 교회는 무너져요. 저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삶에 절제가 있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응? 그걸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지, 십자가의 죽기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줬지. 여기 오신 분들은 뭐 거의 다 근데 그 아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냐 그 말이에요. 섬기고 있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머리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아도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힘이 없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게요. 이게 많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는 커졌고 알았는데 힘이 없어, 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로 끝나버려. 힘이 없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군수하고 시장이 높을까요? 하나님이 더 높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군수하고 시장하고 비교하는 자체도 그러죠. 나는 군수 시장이 더 높다고 해서 손 한번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으시죠? 그럼 조금 더 어렵게 해야 되겠네. 그럼 대통령이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더 높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태도는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는 어때요? 대통령, 군수, 시장 만나러 갈 때 마음가짐과 태도와 하나님 만나러 올 때 마음가짐, 태도는 어떠세요? 이게 누구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니까. 우리는 대통령이나 조금 세상적으로 좀 지위가 있는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이 아니래. 또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 반석이도 애인이 하나 생기면 나오면 그냥 아주 머리 쫙 깨가지고 머리도 막 하고 막 쫙 하고 막 그러니까 뭐 이쁜 옷. 엄마 나 옷 쫙 좋은 거 딱 어때 예뻐? 나 아주 막 최고로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라고 할 때, 그걸 좀 보세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하나님이 훨씬 높다고 말을 해요. 왜요? 근데 태도는 마음과 태도는 그러질 않아. 그러니까 그 뭐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알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 이 지식이든 뭐든 그 지식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주고 나를 움직일 수 없는 거라면 그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한번 봐보세요. 자, 제가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죠. 내가 한민희를 만나도 겸손해, 이정모 집사를 만나도 겸손해, 또 권사님을 만나도 겸손해야 돼. 막 그래. 근데 말은 계속 그렇게 나는 겸손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모임에서 갈 때마다 맨날 나만 자랑하고 내가 우쭐대고 막 자기를 막 높이고 그러면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죠. 똑같은 거라니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그것이 그거예요.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요. 이거 사는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서야 돼요. 6장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뭐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지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 물리적으로 돌아온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똑같이 예배를 앉아 있어 줬어요. 근데 마음은 삼천포요. 이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마음이 돌아오는 걸 말을 하는 거라니까.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이 돌아오세요. 마음이 돌아오세요. 헛된 것을 그만 쫓고 마음에서 돌아오세요. 마음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알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갈 때 시간과 노력 없이 알아지는 거, 그건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계속 만남이 없이 어떻게 이게 알아지겠어요, 상대를.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몰라요, 하나님을. 하물며 사람도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알 수 있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꼭 신비적 체험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신비적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갖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늘 공급받아서 그분과 늘 동행하며 사는, 계속 관계를 맺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분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죠. 살아계시는. 설교를 들을 때는 쉬워요. 근데 나가서 그걸 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복종해 보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험 못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뒤에 아이들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끝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이들 준비하세요. 네, 우리 아동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건 관계성 속에서 아는 걸 말을 한다는 그랬어요. 네, 이거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섰지만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을 주고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느슨해져 있고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고
또 습관적이 되고 그런 마음 상태가 있다면 돌아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우리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더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그렇게 간구하시고, 그래서 삶 속에 매일매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힘을, 지혜를 공급받아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여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동부